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 10일째에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공동화 형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화 형상이 일어나면 한국교회는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진 예배재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곤 사라졌던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진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으로 다 모으십시오. 그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아합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송아지를 잡고 하루 종일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기도가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칼로 몸을 찌르고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광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오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요란스럽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막 액션이 크고 막 진동이 있고 그래야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기도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백성들이 엘리야 쪽으로 나아갑니다. 가봤더니만 거기에는요 아주 초라한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제단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무너지고 다 부서져 버린 흙덩이만 남아있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 제단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제단을 찾지 않은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한두 명씩 나와서 그래도 이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은 방치되고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도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장사는 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허물어져 간 것입니다. 잊혀지게 된 것이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이세벨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파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엘리야는 말없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너진 돌 하나하나 옮기면서 그 제단을 쌓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자리인데 이제는 다 허물어져 버린 이 제단을 쌓으면서 엘리야는 눈물을 삼키면서 아마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비결입니다. 불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변화되어집니다.
겉돌던 남편들이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부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함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엘리야처럼 눈물로 예배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직접 제물을 태우시고 응답하신 사건이 갈멜산 제단 외에 3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성막에서 첫 번째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을 태워버린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표이죠.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찾아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것을 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 3번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었거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헌신의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제단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에 감격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제단이 다 식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 우상 때문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바알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가장 먼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뭐가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예배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랜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것이 절대로 식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제단입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한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죠.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볼까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불로 태워야 할 거예요. 지금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린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라. 세 번씩이나 물을 갖다 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태워야 하는데 그 불이 타지 않도록 아예 물로 범벅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몰래 사람들의 눈을 감고 있을 때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내려질 불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리실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방 종교 제사장들은 제물을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다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리고 몰래 안 보는 사이에 불을 숨겨다 붙여놓고는 신이 붙였다라고 쏘겨왔거든요.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사기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려주실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반신반의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렇게 물이 줄줄 흐르도록 갖다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여러분, 기도는요, 믿어야 응답이 옵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머리로 내 논리와 내 지성과 내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광란이었다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보십시오.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도했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굉장히 짧고 간결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4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4가지 기도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기도의 동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 내게 좋은 것인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 내 바램,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 대부분이 내 욕심, 내 바램,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저 마지막 갖다 붙이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만큼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왜 갈수록 작아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 도랑에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던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아멘,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들을 속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선포가 달라집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고 각오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야, 영화 참 재미있다, 잘 봤다, 손 툭툭 털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다른 각오나 결단도 없이 그냥 세상 속으로 나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나 교회 나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비실비실 빌틀거리면서 들어왔을지라도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온갖 세상 근심을 다 안고 있는 얼굴로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천사의 얼굴로, 활짝 핀 얼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울면서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웃으면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변화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면 그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심령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로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막혀있는 것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